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당에 첫 발을 들이신 예비신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느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일독서를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협력자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관계를 맺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기 이전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을 근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 이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 무슨 불이다, 공기다, 이런 자연 철학자들의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창조된 이 세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저절로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의지를 지니시고, 사랑의 의지로 사랑을 의도하시면서 창조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인간은 왜 사랑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 대접을, 곧 하느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받듯이 우리도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의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제2독서에서 그분은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내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려면 남편과 아내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또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허위적인 사랑과 맞서 싸우시면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또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투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투쟁과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참된 사랑으로 거짓 사랑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참되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자신을 거짓되게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근데 거짓된 사랑,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거나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선을 남들에게 베풀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이런 인간 세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흔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러한 하느님보다 인간과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사랑과 싸우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진실한 사랑과 거짓 사랑이 싸울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전선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서 그 길에 동행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진실한 사랑으로 거짓 사랑과 싸우시다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려고 악을 자행하는 그 세력과 싸우시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실한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을, 가족과 이웃 간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진실한 사랑으로 선을, 우리가 받은 선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나 그거 안 좋아해, 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 것이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악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선과 악의 싸움에서, 진실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진실한 사랑이 마침내 승리하리라,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실한 사랑이 마침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한 그 사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리라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 이웃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데, 마침내 우리가 이제는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거나 실제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마침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제 떠나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받았고 참된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거짓된 사랑과 싸움에서 투쟁하면서 이렇게 삶의 마지막에 이르게 됐을 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선종이라고 하죠. 개신교 사람들은 소천한다고 그러는데 하느님께서 부르신다, 하늘에서 부른다 이런 뜻인데 가톨릭 용어는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무리, 선한 끝이라는 거죠. 그것이 왜 선한 끝이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끝맺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으로 우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죠. 죽는 순간에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 손해입은 거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걸 내가 꼭 안갚음해야 되는데, 그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어서 내가 정말 원통하다 이러면서 막, 그리고 내가 모은 재산은 다 나의 무덤 속에 다 갖고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뭐 내가 그걸 다 얼마나 모으냐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쾌락을 더 많이 못 누려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런 회한에 차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또 내가 받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이렇게 선한 마무리, 선종하는 거죠. 인간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람 되심, 그분의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인간의 길, 그리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드러나신 그분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립한 사람, 하나님과 사랑과 은총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는 이 삶을 헌신할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까지 사랑 안에서 이미 정립된 사람이 그런 사람과 만나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 서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가정 공동체죠. 그렇게 해서 살고 계시죠? 아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원래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영원한 법이어서 내가 결혼한 게 그러려고 결혼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들 이런 가족의 입장과 처지로 내가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들 안에서 거짓된 사랑, 그릇된 사랑과 싸우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나는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가족 안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스러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또 본당과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